하나님이 보내신 이, 또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 내게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지금 내게 성취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늘 배웠던 그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138은 아는데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재림. 원래 유 목사님 5가지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가 보내신 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보내신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같다 그랬거든요. 그 원리가.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청주 땅에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니까 지금.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메시지 준비 다 해놓고 가도요. 계속 밤새도록 자면서도 이게 꿈속에서 지금 막 하나님 뭐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생각합니다. 새벽에 막 꿈인지 생인지 꿈속에서 막 메시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딱 깨달아지더라고. 그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거든요. 자, 우리 서론에서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냐. 계속 지금 광야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237 현장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해서 가는 동안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237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237 현장을 하나님 내다보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문제처럼 보이는 게 이게 아닙니다. 전부 다 최고의 복된 시간이에요. 축복된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광야를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복된 시간이라니까. 최고의 복된 시간이 광야 가는 거예요. 광야 동안에 성막, 세절기, 언약궤 다 주셨잖아요. 그 세밀하게,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는 이 광야의 성막 그 설계 도면 그대로 그냥 갖다 한 거예요. 건물만 이제 지금 한 거죠. 안에 성소, 지성소 어떻게 갖춰라. 그대로 다 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중요한 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성막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짠 하고 1초 만에 다 변합니까? 이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계속 말씀 따라가는 게 이런 거구나. 훈련을 계속 시킨 거라니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건 뭐 이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 이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하실 텐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문제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시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사역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굉장히 귀중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겪는 어려움이 그냥 단순히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역 또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237에 증거되어져야 다 이게 복음의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귀중하다 그래서 귀중하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소소해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왜냐하면 세상 일이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지고 사람 말 들으면 귀가
혹해요. 그거 보고 팔랑귀라고 하다, 팔랑귀. 혹해가지고 그냥, 사람 말 들으면 되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훈련시키는 게 광야예요. 그 다음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하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끝났구나. 언약 붙잡으면 끝난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광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불신앙이 치유돼야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직 안 왔지만 오늘이 곧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 걸어가는 이 작은 사역, 이런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일들이 미래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이니까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곧 오늘이 되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가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최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기만 하면 돼요. 작은 것은 있다니까, 이게. 그것만 우리가 찾으면은, 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에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최선을 하려고 하는 게 되어져요, 그냥 최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딱 발견되고 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에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최고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CVDIP를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받습니다. 그래서 이 CVDIP를 발견하면은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미리 알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미리 알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미리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CVDIP가 계속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면서 이게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여기 I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 D가 구체화되면서요, 이 I가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딱 인도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의, 누구도 경험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작품을 딱 남게 된다니까. 나라는 한 존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때는 여기 다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아니, 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제가 여기 성경구에서 한마디 하나, 누가 보면 7장 28절이 늘, 이게 뭐지? 여기서 늘 생각했던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 찾아놓고도 이게 막 계속 묵상했는데 계속 이게 머리에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서 달란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율을 예수님이 왜 했겠어요? 그럼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아 적게 받았으니까 뭐 별 볼 얻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엄청 욕을 먹은 겁니다, 이게. 2달란트나 5달란트 난 사람은 어떤 게요? 이익을 남겼어. 주인이 돌아올 때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돼. 근데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너 빌려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아놔야지. 땅에 묻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래서 발견을 안 하면요, 이 죄악이며 죄악이. 아니, 나는 뭐 달란트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다니까, 이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랩런트들 꼭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10%, 1%, 0%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10%는요,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 직업을 가지게 되면, 여기 발견돼서 직업을 가지고 10%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실력이 없어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니까. 그 다음에
이 달란트가 뭐랬습니까? 복음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1%는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이 렘넌트가 달란트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내주셨구나. 그것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1%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사람이 넣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나의 준 CVDIP가 딱 발견돼 가지고 달란트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0%는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과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한 10% 안에 요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다고. 근데 복음 안에서 자기 이 달란트를 개발하고 언약 붙잡고 이 달란트가 쓰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돌 던진 거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0%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과 언약 붙잡으라고 계속 우리가 렘넌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려면은 복음과 언약을 반드시 보자. 이게 CVDIP를 발견이 되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오는 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게 나의 달란트를 통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제 딱 발견이 돼요.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 인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6월절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을 발견해라. 그리스도 오직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 이름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는 흥하여 이게 오직이 발견해. 그리스도 왜 다른 게 뭐 필요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 사람은 아직 오직이 발견이 안 된 거라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이제 고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이 오직이 발견되고 계속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유일한 축복으로 내게 오게 돼요. 우리 노미자 집사님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김정욱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내게 유일성 있게 온다니까. 우리 박연주 랩런트에게 사랑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내게 오는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이 막 온다니까.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은 나는 뭐 하나님 나라고 뭐고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지도 못해. 뭐 그런 사람은 대충 막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만 하나님 자녀면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요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재창조로 도전해라 그러죠. 이 어디다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도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재창조. 그러니까 어디에 도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재창조 역사로 하나님이 뭘 역사합니까? 역사가 안 하지.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는 현장을 찾지를 못했어 이 사람이. 그러면 재창조로 막 성령이 역사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역사할 시간표가 아니야 사람은. 빨리 현장을 찾아야 뭐 역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도전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얻어 터져야지.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직도 청주가 나의 주신 현장이라고 안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직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게 발견이 안 되면은 재창조 역사가 거기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더 기다려야 돼, 그 사람은. 왜? 아니, 내 현장을 발견이 안 되는데 뭘 재창조를 어떻게 해요? 발견이 돼야 뭐, 그때부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역사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현장에 네가 이제 발견이 됐구나. 가놓고도 발견이 안 돼, 대부분. 그래가 뭐 나는 어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저 천안으로 가야 될 사람이 막 저 부산 가가지고 막, 그래, 하나님이 역사 안 하지, 막 일이 더 꼬이게 만들어. 그걸 빨리 천안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막 일이 더 꼬이게 만든다니까. 도전.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5천종족, 단민족 5천종족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237 5천종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좌의 능력,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 응답이 와야 237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사람이 왔다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네 가지에 이렇게 하기 위한 네 가지 비밀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이 237 5천 종족에 가는 길은 TCK다. 그래서 우리 청주 현장에도 앞으로 만나는 TCK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 5천 종족에 갈 이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플랫폼이 돼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중직자 플랫폼이 안 일어서면요 하나님이 절대 문 안 열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 중직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 플랫폼으로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그 목회자한테 보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이 플랫폼이 될 분들이 누군가 이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째려보는 거지. 이게 저분인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야 이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이 사람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플랫폼으로 딱 서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훈련시켜도 플랫폼이 안 돼. 그걸 보고 헛수고라고 해요. 헛수고. 그냥 영접하고 막 구원은 받는 걸로 그냥 끝날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와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RUTC를 준비하는 거예요. RUTC가 건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한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플랫폼이 될 것인가? 어떤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응답 주신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RUTC 준비하는 거는 우리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청주 임마누엘에도 RUTC를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이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전체로 보내는 안테나는 인재운동이다 그래서 인재운동. 그런데 이 인재는 어떤 인재입니까? 복음과 언약을 아는 인재예요. 복음과 언약을 아는 인재. 그래서 늘 그 유목사님 말씀 많이 했죠. 복음 엘리트.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엘리트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엘리트를 살리는 복음 엘리트가 돼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언약을 아는 실력만 있어서 세상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과 언약이 뭔지를 아는 그걸 가진 요 인재를 키워서 전 세계로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영원한 거다. 그래서 영원한 거. 그래서 여기에 TCK 얘기는 제2 애굽운동. 요셉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랫폼 RUTC는 제2 아람 운동. 도단성 운동을 두고 하신 얘기죠. 안테나 인재운동은 제2 바벨론 운동.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한 사람 통해서 확 다 끝내버렸어요. 콘텐츠는 영원한 제2 로마 운동. 이 바울 팀 얘기예요. 바울 서신서 14권 끝난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콘텐츠가 있다니까. 그 기록에 안 남겨놔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콘텐츠, 전도의 콘텐츠를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남기게 해가지고 이 영원토록 이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면 내가 여섯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곧 레버리지. 내가 곧 베셀이고. 하나님이 내가 곧 트랜스미션이고. 내가 마스터피스고.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아웃소싱이고. 여섯 가지 도구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콘텐츠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그 기획팀에서 콘텐츠 기획팀에서도 이번에 이제 복음 편지 그걸 하는데 그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박 목사님이 그럼 한 가지 좀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숙제를 주더라고 나한테. 그게 뭐야 복음 편지에 키워드를 좀 보내달라 1강부터 10강까지.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맞는 복음 편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 때 그 전문인들이 그걸 만들 때 키워드를 보고 만들면 훨씬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집사님이 은근슬쩍 나한테 숙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바로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채팅방에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25년 동안 이 훈련받고 현장을 뛰고 RTS 갔다 오고 유 목사님 메시지도 들어보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잡은 키워드예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본론에서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목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하늘에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뭡니까? 생명.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오늘 이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도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생명으로 이 태어난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죄사함, 믿음, 구원, 성령, 영생, 천국. 하나도 내가 뭘 만들어서 받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 비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요한복음 우리 1장 13절에 잘 아시는 대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누굽니까 이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보내시니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누가복음 왜 그리스도 앞에 보내십니까?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할 자도 그분이 오실 것을 미리 이제 정언할 자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미리 얘기해줘. 자기 아버지한테 사가랴. 제사장이 이 순분대로 돌아가는데 사가랴가 마침 지성소에 들어갈 그 제사장으로 뽑혔어. 그 이 사람이 피를 들고 지성소 들어갔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막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 천사를 성경에 나온 대로 천사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성경에 설명하더라고. 야, 그건 내가 봐도 놀라겠다. 날개가 6개고 날개 뭐 눈이 달려있고 뭐 야, 우리 갑자기 들어갔는데 피뿌리로 들어갔는데 천사가 태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 사가랴가. 근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한 거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리니. 이게 이제 엘리사벳하고 결혼했는데 엘리사벳은 그 부인은 그 아론 자손으로 나와요. 근데 나이가 엄청 늙었는데 자식이 없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보통 자기 아버지 부친의 계열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이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이 태어날 때 벌써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셨다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는 하나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창세전에 우리 정은수 집사님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창세전이라는 시간표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다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이게. 세례 요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엘리사벳 만나러 온 거예요. 자기 친척, 그 동네 친척이니까.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누구를 잉태한지 딱 아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뱃속에서 막 이 아이가 뱃속에서 성령 충만이 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너가 안 믿었으니까 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해. 그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할 때 사람들이 이게 하니까 서판을 갖다 오는 게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게 다 놀랍게 하더라. 이걸 적고 나니까 이제 말문이 열려가지고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준비하는 시간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앞서 보내심을 받은 전도 제자라 이 말이에요. 어젯밤에 그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앞서 미리 보내서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셨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진짜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언제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온 천하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림 때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재림 때는 누구를 준비해요? 시대마다 그래서 전도 제자를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앞서 그 길을 평탄케 할 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야, 그럼 여러분이 뭐야? 세례 요한급 이상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이 요한 보세요. 예.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세례 요한하고 내하고 같은 급이냐. 근데 같은 급 이상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복음 운동 잘 되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위치를 이야기한 거죠. 신랑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이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랑 친구라고 얘기죠. 그래서 신랑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당연해야 돼.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세례 요한 이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하고 뭐다 누구다 하고 그 선지자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연히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자기 역할만 하고 자기는 이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누가복음 7장 28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늘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 앞에는 굉장히 칭찬하신 것 같은데 뒤에는 보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복음이 다 전거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청주에 임하게 할 전도 제자가 나라면 여러분 이거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나 자신을. 야,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실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전도제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전도제자로 이 시대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새 생명 준 정도가 아니고 내게 언약을 잡도록 하셔. 언약을. 사도행전 1장의 그 언약을 딱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님의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신 새 생명으로 나를 보세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주신 내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으로 딱 붙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초림 때 세례 요한과 같이 혹은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될 전도 제자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해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자를 훈련시켜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평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야, 세례 요한이 나는 굉장히 내가 세례 요한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부터 오시느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만물 위에 계시나요? 만물 위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주인이신 주인이에요. 창조주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인데 창조주인데 이분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분이 십자가를 피로 화평을 이루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고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 않냐.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증언을 받는 자. 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39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쭉.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직접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자, 그 직접 보신 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 언약을 성취한 자로 온 사람이 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뭐뭐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쫙 나옵니다. 그게. 그것만 찾아봐도 굉장히 은혜예요. 나는 뭐뭐뭐다. 이다. 그래서 이 직접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 받는 자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쳤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였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곧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고 이걸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는데 이 성취된 절대 언약이 이제는 나에게 성취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하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의 이 짧은 머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 정언을 믿게 되었냐는 얘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언약이 어느 날 내게 딱 성취되게. 야, 그래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는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렇게 연결돼 가고 있잖아요. 그 세계복음화에 진행돼 나가는데 이 언약이 성취된 날을 부르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유목사님 늘 얘기하신 5가지 언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잠깐 보면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아까 달란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달란트 또 뭐 직업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요거를 딱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속에 절대 목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절대 언약이 내 마음속에 내게도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달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업 모든 걸 다 정리를 이미 와 있을 겁니다. 이게 와 있는데 내가 몰라. 그게 문제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제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파송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신다. 이 똑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 한량없이 주시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원리는. 지금은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전도 제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건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만물을 다 주셨어요. 만물. 그럼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생각 안 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보라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똑같아요. 이 원리가. 마태복음 28장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신 거라니까. 근데 생전 사용을 안 해. 그게 문제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해. 생전 사용을 안 해. 막 그 장식용으로 데코레이션을 막 멋지게 해가 들고 다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면 이게 이제 열심히 이제 들고 다니는데 무겁기만 하지. 이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는.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사용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평소에 이 칼을 갈아놔야 돼. 이 성령의 검을 갈아놔야지 영적 전투가 딱 벌어지면 짠 해가지고 이제 딱 흑암을 물리칠 거 아닙니까? 안 갈아놔 막 이 악령이 나타나서 칼을 쫙 꼽았는데 녹이 다 쓰러져. 들지를 않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줬는데 말씀도 주시고 성령 이 평소에 이게 하나님 말씀 갈아놔야 되는 거야. 딱 반짝반짝하게 갈아놨다가 주님이 이때다 한때 막 칼 뽑아가지고 막 성령의 검으로 딱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이 되지. 짠 뽑았는데 녹이 잔뜩 쓸어가지고 하나도 무도 안 쓸리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말씀에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싸움할 때가 왔는데 이제 안 돼.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전도 제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하신다. 우리도 현장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다 주셔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전달하면 돼요. 빌보서 2장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예수, 내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막 뺀질뺀질하게 말도 안 듣는 랩런트가 어느 날 목사님 하고 막 예수님을 진짜 고백하고요. 신앙을 보면서 애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얘가 어지 제가 최초로 경험했던 애가 내가 굼이 있을 때, 그 다락방 하기 전이지. 5년 동안 가르쳤던 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한 40명 되는 애들, 그 학생들만, 중고등부 학생 한 40명 됐어요. 얘를 데리고 그 교회는 이 수련회 가는 게 그 전통이야. 그 나는 여름 휴가를 딴 데 쓸 수가 없어. 그 교사 하려면. 맨 여름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야 돼. 자체 수련회. 그래가 우리 집 사람이 약간 열받았지. 아니, 한 번도 가족하고 어디 갈 생각을 못하고 교회 수련회 맨날 가면 되겠냐고 막. 그 화날 만도 하지.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는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현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따라왔어. 언니들하고 따라와 텐트 치고 같이 차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딱 간대요. 교회 수련회 갔는데 선글라스를 딱 대충 알겠죠. 그걸 선글라스 이렇게 딱 막 무슨 그 어디 놀러 온 것처럼 딱 폼 잡고 나오다면 나보고 집사님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만 해도 이거 믹스 커피 이런 게 잘 없던 시절인데 어디서 하니 그걸 딱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더니 커피 한 잔 나 주더라고. 이야, 그래 알고 봤더니 얘가 경찰서의 높은 분의 아들이야. 얼마나 뺀질뺀질한 말을 안 듣는지. 야, 막 부글부글하면 막 뚜껑이 막 열리더라고. 딱 두 녀석이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이 약 올리는지. 야, 그러니까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살살살 달래가지고, 그때는 뭐 또 내가 복음도 이게 확실치 않아. 근데도 그걸 다 했어요. 그게 5년이라는 세월인데 계속, 그래 새벽 기도 가면은 걔네들 생각하면서 중고등 학생들 놓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막. 속은 부글부글 타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막 계속 울면서 계속 기도했어. 몇 년을. 새벽 기도 오면 학생들 생각나가지고. 그래 8년을 그 중고등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한 5년 해, 이제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우리 진영이 때문에 이제 과천으로 와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했더니 뭐 이렇게 상표도 하나 주시더라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그림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고 했는데 근데 그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된 고놈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 학생 예배 때. 저는 정말 그 육신의 부모님은 따로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집사님이 제 아버지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니 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철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그래, 중학교 때 얼마나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니 자기도 알아. 근데요, 이게 기도밖에 없더라고. 뭐 말을 해도 뭐, 이게 들리지도 않아. 그때는 또 내가 뭐 복음으로 쫙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내가 안 돼 있었고. 그게 막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다니까. 근데 5년 뒤에 하여튼, 그 배는 얘기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중고등부 한 게 좀 보람이라 할까? 뭐 이런 게 마음에 막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많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우리 손에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다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고통 속에 살아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뭐 시험 칠 때도 뭐 하나 모르면 이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아들만 믿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가지고 평생 고통받고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불순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이거 아는 거 좀 얘기해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 성소는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공의의 만족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꽉 뿌려버린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가서 뿌려버린 거예요. 끝.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얘기해주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우리 이제 오늘 노주사님 기도하시면서 몽골 러시아도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발견하고 가서 이들을 살리는 정인입니다. 가는 방법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기도로 가도 돼요. 기도로 그 현장에. 이게 237.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기도로 가셔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셔도 되고 헌금으로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 정인을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지포 선교 현장을 한번 시간표 되면 가보시는 게 좋아요. 가보면은 현장을 내가 본 거하고 안 본 거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옵스 쪽에는 아직 못 가봤는데 나머지는 다 가봤어요.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그 몽골 선교에 우리도 작은 거지만은 귀하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쌓여서 그 몽골 이루쿠츠 그 이마누엘 교회도 지금은 가정교회예요. 그 로자 전도사 한때 6명이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빨리 이제 예배당을 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현장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237을 살릴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 생각해 보세요. 재림하실 주님의 앞길을 우리가 지금 평탄케 하고 있구나. 영적 파수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우리 원단 메시지 받았던 말씀인데 이런 나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울 영적 대사, 그리스도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도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큰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누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제자로 부르시고 때가 되면 파송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를 보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으로 너무나 이 축복되고 귀한 삶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